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다림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강연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늘 매일매일 분주하게 쫓기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한 유명한 강사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제 스케줄을 보니까 이번 강의를 끝나고 다음 강의 장소로 옮겨가는데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콜택시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언제니까 그때 어디에서 택시가 기다리면 그곳을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예매를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따라 강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제 콜택시 기사는 와서 기다릴 것 같고 택시 기사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이제 오지 않는 겁니다. 문자가 한두 번 오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택시 기사가 이제 오기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면상이라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강의가 끝나서 이 영어 강사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택시 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님, 제 평생에 저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신 남자는 기사님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이렇게 나를 오래 기다려준 남자는 기사님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기사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가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또 붕 뜬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 기사님이 기분이 좀 좋아져 가지고 가다가 휘바람을 부르면서 목적지까지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불안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다림은 삶을 깊어지게 합니다. 성숙하게 하고 또 온전해지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삶의 여유를 갖게 하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은요 나의 힘을 빼고 전능자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김으로 전능자가 나를 이끄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분주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할 때는 내 힘으로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릴 때는 내 아이의 힘을 빼고 경직됐던 나의 모든 이제 근육들을 좀 풀고 나의 초조했던 마음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할 것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에서 기다림은 절대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원히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요,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루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오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또 완성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기다림에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째가 됐습니다. 왕이 2년째가 됐는데 그때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옵니다.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진짜 큰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그때 정예군이 몇 명이었냐면 3,000명. 그러니까 이거 전혀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전쟁을 합시다 하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자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짐승들을 가져와라.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본인이 거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왕의 나라가 이제 왕의 위가,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좀 보아봤어요. 야, 사울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자,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가? 처음에 본문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사울이 정예병을 3,000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하게 했고 1,000명은 그의 맏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이 군대 2,000명은 북쪽에, 그 다음에 요나단의 군대는 남쪽에 포진하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개발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수비대를 두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3,000명의 정예병을 모집을 해서 2,000명은 자기에게,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군사를 준 다음에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게바에 있는데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이 게바의 북쪽에 포진을 했고 1,000명은 이 게바의 남쪽에 요나단과 함께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수비대를 위아래로 포위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이 게바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마 협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치면 이제 사울이 2,000명을 이끌고 와서 뒤에서 또 치고 해서 이 수비대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블레셋의 본 영토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본 영토에서 이제 수많은 군대들을 이제 이끌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왜 갑자기 재위한 지 2년 만에 블레셋을 치려고 했을까?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왜 부르짖었냐면 블레셋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블레셋에서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서 이 블레셋에서 좀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겁니다. 사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2년째에 이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치고 나니까 대규모의 블레셋 병력이 쳐들어온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병만 6천 명, 그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보병이 모리알처럼 많은 그 많은 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산으로 숨고 굴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요단강을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로 도망쳐가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막 떠는 그때 사울이 참 그래도 이 왕이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려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고 했는데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벌써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7일을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기다리고 7일째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거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이 왕의 권세가 오래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울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사울 같으면 좀 되게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왕의 임무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움을 받았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왕으로 이제 재위한 지 2년째 어떻게든 이 강한 블레셋과 그래도 싸워서 이스라엘을 좀 건지려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싸웠고, 또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대군들이 몰려오는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워보려고, 도망치려고도 안 하고 맞서 싸우려고 군사들도 모집을 했고,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7일도 어떻게든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려고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너 대신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제사를 집행한 데에 부득이한 이유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이 생겨야 백성들도 용기를 내어 싸우는데,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군사들도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블레셋은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울이 하는 말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남은 군사들을 3,000명의 정예군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 흩어지고 그 남은 군사를 세어보니까 600명만 남았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군사들, 정예군도 막 도망치는 바람, 그러니까 600명이 남을 정도로. 근데 사울은 그래도 전쟁을 하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순간, 그런데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제 너 대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야, 나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좀 힘써보려고 했는데, 나도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한 건데, 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간혹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요리를 한다고 막 이것저것 막 꺼내가지고 엎고 뒤집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부모가 와가지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책망을 받은 그런 꼴. 지금 사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내가 이루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애쓰고 애썼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드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요 주체가 누구냐에 달려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선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 주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제 뭔가 열심히 나도 의도는 분명히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상 우리가 앞부분에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쳐들어갑니다. 요번처럼요. 그런데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블레셋을 또 쳐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블레셋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웠는데 언약궤마저 뺏기고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 것이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빨리 제사를 지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빨리 나가서 싸워야지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것이 사울 마음속에 지금 첫 번째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기다림에 판가름이 납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떨 때는요 정말 이렇게 기다리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야, 이러다 내 삶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 초조하고 불안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막 밀려올 때 마치 이 사울 왕이 적군이 지금 수많은 적군이 지금 앞에 눈앞에 있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속만 막 타들어가는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 믿음이 기다림으로 판가름이 나는 때입니다. 그 윌리엄 그레이라는 목사님이요 한번 알프스에 한 빙하 동굴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이 빙하 동굴을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단단한 얼음 이 빙산을 깨서 그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 으스스한 터널을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감에 따라 가늘게 들어오는 햇빛도 차차 희미해져 갔다. 우리가 그 터널 끝에 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캄캄했다. 그때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면 앞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선 채로 기다렸다. 과연 그 안내원의 말대로였다. 5분쯤 지나니까 눈앞이 환해진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자 동굴벽과 천정이 반투명의 초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안내 책자를 읽을 수도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위험한 상황이 막 펼쳐져 보이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모든 일이 막 꼬여져 가는 것 같고 진짜 위험이 턱 밑까지 막 다 차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육체적인 눈으로 살지 않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엘리사를 무찌르려고 적군들이 포위했을 때 그 종이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적군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들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잠시 감고 잠시 기다리면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 현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나의 이성의 눈, 경험의 눈, 지식의 눈, 두려움의 눈, 욕망의 눈을 잠시 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잠시 눈을 좀 감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초조해하지 말고 눈을 잠시 감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굴에서 캄캄할 때 잠시 시간이 지나면 눈이 밝아지듯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130편 5절 6절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 때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눈을 좀 감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주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온전한 때에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7일 떨어진 길에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7일 후에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그가 사무엘이 기도해서 7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놓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승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의미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하죠?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의도적으로 7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사울에게 완전한 기다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주의 역사할 때까지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려 그 때를 이루도록 지금 완전한 때를 요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7일 만에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러니까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실제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완전히 기다리지 못했고 사무엘은 온전한 때에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렸는데 7일까지 기다렸는데 이 7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완전한 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한 7일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7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7일을 허락하세요. 완전한 기다림의 7일. 이 기다림의 7일은 나의 시간일까요? 주님의 시간일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타임일까요? 이 기다림의 7일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타임이나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해 놓은 완전한 시간, 7일. 노아는 기다림의 7일, 방주를 지으며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자신의 몸이 완전히 늙어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종살이와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7일을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기다릴 그 7일.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7일을 다 못 채웁니다. 좀 기다리다가 정말 이제 목전까지 오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야,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이 사울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 7일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의 선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 7일 온전한 그날 하나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주님의 시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리. 주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 나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다림의 7일을 요구하십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성경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때에 주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 하나님 겸손하였고 진실하였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육신의 눈을 감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려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주님,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다림의 7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온전한 기다림의 7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주의 정확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감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유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빛이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잠잠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7일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주의 오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은총이 이번 한 주 육신의 눈을 감고 잠잠히 영의 눈을 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